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다시 7절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한 8주 살펴보았고, 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지난주부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 그러거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꼭 운동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소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됩니까? 3번이죠.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시간은 얼마나 들여야 됩니까? 최소한 1시간이고요.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다 보면 그 운동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1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3번 할 때마다 1시간 이상씩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도 최소한 그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의지를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최소한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또 각자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건 핑계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요, 자, 돈 버는 일,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그 일에는요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쏟고 있어요. 생존을 쫓아가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개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할 때마다 1시간 이상씩 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게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혹은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을 제일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제일. 어쨌든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주님 찾냐? 지난주에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찾을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전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내가 못 만나는 이유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안 찾으니까 문제예요. 찾는 것 같은데 못 만나는 건 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왜 나 안 만나주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게 1번이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원칙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줄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뭐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온 마음이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격 안에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있으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가? 왜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니까.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내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중심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생각이 뭐냐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이런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그게. 그럼 보세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미리 팁을 드린 거예요, 앞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혀 악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착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이사야 55장 7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인은 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우린 불의하면 어떤 나쁜 개념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불의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요, 그렇게 당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안 내려놔요. 정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들을 바라볼 때. 아니요, 여러분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상태야, 모양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목이 굳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뭘 보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이 굳었다, 강팍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정말 안 내려놔요. 악인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분명히 악인과 불의한 자는 정확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인과 불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생각 버리지 않으면, 너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악인이야, 너는 불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왜 하나님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의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곧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이 곧 타락이에요. 아멘.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거거든요. 실제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뒷받침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서 자기 중립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가는 거예요. 전환돼. 이게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짓을 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자기 중립적인 삶, 그게 타락이에요. 아멘. 그럼 구원의 핵심이 뭐겠어요?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의 핵심이 뭐겠어요? 자기 중립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혹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단순한 고백이거든요. 단순한 이론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 믿음이란 개념이 우리 가운데 왜곡돼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구원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한 삶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열매는, 참된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것도 예배라는 어떤 행위, 말씀 보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이 내려지는 것, 이 상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 중적인 삶에서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찾는 게 안 되는 거고요. 찾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찾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바르게 찾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자기는 찾는데요. 그래서 성경 앞에 성경을 붙잡고 있어.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찾는데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양을 가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근데도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효과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예. 근데 그 은혜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그 종교적 감정에, 감수성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해요. 그럼 좀 전에 이 말씀 보고 뭐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운동도요 똑같아요. 진심으로 성실하게 할 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대충 하면 시간은 갔는데 효과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제대로 안 한다고요. 그냥 이제 체육관 갔다 왔으니까, 헬스장 갔다 왔으니까, 수영장 갔다 왔으니까 했다라고 말하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가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자기 길을 가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성경 역사를 보면 다 자기 길을 갔어요. 백성들도 자기 길을 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길을 가고,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길을 가고, 여기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걸 이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자기 길 가는 게 여러분 타락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그들의 삶 속에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어요. 신앙적 열심이 많았어요. 종교적 감수성 많았다고요.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중적인 삶을 살면 그건 여전히 타락한 삶인 거예요. 종교 의식이 많아도,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도 자기 중적인 삶을 살면 그건 타락한 삶인 거예요. 그거는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우리 시대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을, 즉 세상의 생각,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중립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립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만나주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을 인식할 때 내가 조종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 존재입니다. 안 들어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 관점이, 자기 계획이, 자기 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푸시하는 거죠. 자기 뜻을,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그러면서 갈등이 더 깊어져요. 누가 내 생각을 따라줘요? 누가? 더 나아가서 옳지도 않은 자기 생각이라면 누가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 찾는 것을 훈련하면서 자기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는 그 시간에 내가 내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중립적으로 내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아멘.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 그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립니다. 하나님 얼굴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얼굴을 가리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죄 가운데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뜨겁게 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세와 태도를 전환하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배하기 전에, 말씀 앞에 있기 전에 기도하면서 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에스겔 39장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이런 범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으니 이제 내 영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내 감수성, 내 감정, 내 다양한 어떤 상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적으로요, 이제 요동을 치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안정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찾으려면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래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두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두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마음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그게 성결한 거고, 그게 깨끗한 거고, 그게 순전한 거고, 그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게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뭐 하기 원하시냐면 정결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찾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러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음란, 뭐 도둑질, 거짓말, 뭐 미신, 사술, 그리고 도덕적인 죄, 이런 것도 분명히 죄이지만 관계적인 죄도 있어요.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 후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 품지 않는 거, 이게 다 관계적인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다양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적인 죄와 관계적인 죄를 분리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또 우리의 말로 짓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행동과 마음과 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죄가 되는 거고, 행동과 마음과 죄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관계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세요.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말로 지은 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다 이제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아멘. 또 회개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이 5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찾은 것 같아요. 문제는 모양적으로 보여지기에. 이사야 58장 2절. 자, 이 성경 잘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표현이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대요. 그죠? 마치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뭡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대요. 즐거워했대요. 이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 그들이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는 잘도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는 하나님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찾은 거죠. 찾았다니까요. 안 찾은 게 아니라고요. 또 내가 인도하여 주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길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이분들도. 또 나에게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순종도 하고 의로운 일도 행하기까지 했어. 내가 가르쳐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다.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원했다니까요. 그걸 개역 개정은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원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들은 꼭 실천해야 할 의로운 일을 알기 원하며 내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 한 절만 딱 떼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거만 보면요, 이 여기서 표현하는 이사야 58장 2절을 비교하면 우리는 여기 감히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찾기를 막 즐거워합니까? 막 아니잖아요. 그런 분 있겠지만 겨우 막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고,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기로 한다고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안 돼요. 뭐 힘들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찾는 게 재밌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재밌어요,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대. 다 힘들대. 그러니까 잠깐 은혜가 있을 때는 잠깐 이게 환해지는데요, 대부분이요 시커매요. 대부분이 시커매요. 잘 안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엄청. 이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모두 했냐면 금식하면서 이렇게 찾은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밥 굶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찾았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찾은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안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찾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세요. 그럼 왜 나름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찾기는 찾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간직한 채, 두 마음을 품은 채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주를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착취하는 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그걸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걸 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약한 사람을 막 짓밟어 차별해. 그러면 찾는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금식하며 찾는다고 하는 그 종교적 모습 모양은 거룩하지만 그거 하나도 안 받으세요. 하나도.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보세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막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찾았어요. 금식하면서. 근데 안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왜 안 만나줍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하나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6절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밥 안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찾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찾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관계성 안에서 내가 억압하고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자유케 하고 놓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인간도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그 어떤 사람도 배우자든 자식이든 그 어떤 사람도요.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조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중립성이 강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들이고 싶어요. 그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으로 길들이고 싶은데 그래서 막 내 손아귀 잡고 있는데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하고 때로는 차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찾는데 막 말씀도 많이 보고 막 기도도 크게 하고 막 그래. 아무런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의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주인 노릇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요 내가 주인 될 수 없어요. 내 배우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존재도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 뭔가 요구하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예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사장님이 있어요. 막 교회 가는 장로님이야. 그래서 막 열심히 예배에 참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하고 금요예배하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월급을 안 줘. 자기는 그런 집에 안 살 건데 화장실도 막 더러운데 막 곰팡이 쓰고 막 이런 데 잠자게 해. 근데 그런 사장님이 주일날은 교회 가 예배 드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잘한다 믿음 있다 당신이 하나님 찾고 있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피부색이 다르든 어떤 건 인간이 인간을 차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어쨌든 우리 삶에서 악이 제거되면,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관계성 안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친하다고 막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다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막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게 있어요. 친하면 막대해요. 편해지면 막대해요. 그게 여러분 친하니까 그런 거야. 그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성경적 기준에서는요, 그 어떤 인간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성경이 말하자면 엄청난 억압, 엄청 학대 없잖아요.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억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관계하다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자기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뜻을 얼마나 열정적이냐, 얼마나 갈망이니까, 얼마나 사모함이냐고요. 관계성 안에서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하고 내가 함부로 여기고 차별하고 있다면요, 그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사야 58장 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봐요. 하나님 막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준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역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래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래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래요.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헷세대 하라는 얘기. 헷세대 안 하면 네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곳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 눈 딱 감고 철벽을 세워놓고 나는 주님만 봐요, 나는 주님만 봐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찾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뭐예요? 언어의 말이라고요. 말. 관계의 죄라고요. 이게. 그걸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입술로 짓는 죄, 언어로 짓는 죄, 관계의 죄, 그걸 제하여 버리면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한다는 거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관계를 정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대하고 왜 차별하고 부당한 대우를 주냐. 나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고 나보다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관계하고 함부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버리라고, 그거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너 백날 하나님 찾아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되게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거기는
주고받는 게 너무 잘 되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척척척척척 계속 이러잖아요. 거기는 계속 이러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왜냐면 각본에 다 써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어버 하자. 아!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주고받으면 참 좋을 건데 텔레비처럼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우리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중심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막 소리 꽉 지르고 막 그런다고.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뭐예요? 악행을 버리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관계성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만 회개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은혜가 흘러가는 자로 존재하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을 찾으면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자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 이렇게 회개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해갖고 내가 부름을 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복이 나와. 이제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쨌든 뭐예요? 환경은 메마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영혼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돼 있습니다. 영혼이. 저는 그 바울이 진짜 부러워요.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죽도록 맞고 감옥 안에서 피투성이가 돼갖고 찬송하잖아요. 저를 죽도록 패놓고 저를 누군가 아니 딱이 한 대만 맞아도 전 예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열망했는지 그가 주님을 사모한 것이 사랑한 것이 얼마나 실제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뒤틀어져도요 우리는 홀라당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찾기는. 근데 하나님 정말 찾으면 제대로 하나님 찾으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만족하게 하신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은혜가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서 은혜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 찾겠습니다.